10편 25편을 읽어보면 적어도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중년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또 보름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전히 아직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지낼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25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편, 25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10편 25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매일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행복은 별로 없습니다. 매일 고난 가운데 매일 괴로움과 매일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행복은 찰나적으로 찰나에 가깝습니다. 11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정도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보다도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 오히려 외로움이 더 많고 오히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를 향한 시선입니다. 이 제목 가운데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향한 시선. 시인의 상황을 볼 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몹시도 외롭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외롭다라는 것은 유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롭다. 오직 나만. 의순이 엄마가 자주 얘기합니다. 오롯이 우리가 아플 때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이 내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아프면 내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있다. 야, 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물며 형제도 하물며 누구도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는 생각과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숨조로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알겠노? 누가 내 마음을 알겠노? 이런 읊조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고립된 상태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는 방랑자입니다.
물론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엄청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친구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나봐도 별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친한 친구는 딱 한 명이든지 두 명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실은 어떤 친구도 옆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우자 아니면 배우자도 때로는 바깥에 나가 있고 혼자 중환자실에 고독하게 누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외로운 상태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고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의 상황은 몹시도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내게 돌이키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 것처럼 다윗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얼굴을 보소서. 고립된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고 누구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다윗은 그분께 모든 불평을 토로할 수 있고 그분께 항상 거듭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하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지금 마음의 근심이 많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 종종 좁거나 좁은 곳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상황의 압박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이 쫓기고 힘들 때 아주 좁은 공간에 나만 처박혀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는 종종 죄의 결과나 신앙의 시험으로 개인이나 이스라엘 국가가 직면한 시련과 고난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17절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홀로 외롭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몹시도 괴롭고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엇보다도 그에게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움.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움으로
생각되어질 때에 그것 또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움이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네, 그리고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부끄러움이 엄습합니다. 부끄러움. 야, 내가 참 가장으로서 또 내가 어른으로서 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든 간에 그 위치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유, 내가 참 내 자식에게 참 부끄러움밖에 없겠구나. 부끄러움이 엄습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치입니다. 수치. 3절 20절에 보면 3절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은 종종 실망감이나 당혹감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상황에서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불명예에 대한 깊은 감정을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격이 떨어지고 지금 다른 외국인들에게 고개를 못 들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못 들잖아요. 고개를 떨고 오고 낙심하여 아유, 내가 참 어릴 때는 그렇게 큰 꿈을 안고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부끄럽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아유, 제가요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60이 다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대요. 아마 이 마음은 그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뜻하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년의 남성들이 많이 느끼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여성에게도 있겠지만 남성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또 성공한 친구들에게 비해서 자신의 현실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있죠. 나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함을 못 내밀. 그만큼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치는 어떻습니까? 수치는 부끄러움보다 한 단계 더 높잖아요. 그냥 막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수치스러운 마음입니다.
수치심은 때로 죄책감이 따라오는 죄책감. 이 수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성스캔들이나 마약으로 인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얼마나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배우가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잖아요.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좋아해준 팬들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왜냐? 그만큼 깔끔하고 바른말 잘하고 연기 잘하는 그가 갑자기 마약으로 포토라인에 딱 섰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이러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꼭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약점 같은 것이 들켰을 때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자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무한한 격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 등신같이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내 아이를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 수치심이 계속 쌓이면 아이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도 못하냐면서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잘못됐을 뿐이야. 다시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나무라게 된다면 굉장한 수치심과 여러 가지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겠죠. 괴로운 마음과 근심이 많은 그 고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그 해결책으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네, 그 해결책 첫 번째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영혼은 영어에서 soul입니다. soul.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과는 다른 영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에서 루아흐, 영어에서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스이라는 말인데 영어에서 역시 소울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혼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삶과 존재의 전체를 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러러 보다라는 것은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했을 때 내 영혼을 들어서 주님께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영혼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낙심한 자신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 정도 바라보십니까? 혹시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너무 땅을 많이 쳐다봐가지고 이게 목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녀야 돼. 하늘을 보아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땅만 바라보고 다닌다면 거북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우러러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신뢰함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은 안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만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지역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 자신의 주먹만 믿고 자신의 의지만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삶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고난이 자기 앞에 있을 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라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다, 찾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는 삶이 되지, 바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와 한계투성이 나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정말 올 한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생애에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끈을 엮어 끈을 잇는 것처럼 모으거나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단결을 상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힘과 단결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기다림은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과 공급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작물의 성장과 비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의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가끔씩 보면은 행사로 기우제하는 행사를 보지 않습니까? 기우제가 뭡니까? 비가 안 오니까 연기를 내서 불을 피워서 계속 비가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계속 기우제를 그리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이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데 종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제자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책을 읽었고 다양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차를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잔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넘쳐 흘렀고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스승은 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네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이미 네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 비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배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인생에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는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아직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롭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까닭없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나도 몰라 하고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때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잖아요. 자존심. 이 수치는 뭡니까? 내 자존심이 딱 망가졌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짐승들은 아무리 잘못하고 동료를 물어 죽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수치심 같은 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모든 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내가 말하는 이 말도 이미 공중의 전파를 통해서 다 녹음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도 내 마음 몰라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그냥 내팽개치고 함부로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양심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새해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